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 공항 이제 발권대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그날은 조금 늦게 이제 줄을 섰는데요. 어, 아마 한국 나이로 55살 후반 정도 되어지는 여성 호주 분이 저를 향해 뭔가 긴 영어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분명하게 들렸던 영어 문장은 Are you alone?이라는 단어입니다. Are you alone? 너 혼자니? 이 아주머니가 왜 나에게 작업을 거시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너 만약에 혼자면 나는 너에게 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자 한다. 야, 이게 그토록 여행 유튜브 애들에게만 들었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자석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된 좌석표를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탑승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비즈니스석 사람들이 이제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첫 번째로 비행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비즈니스석은 2층 비행기였는데 이 높은 2층에 자리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난생 처음 비즈니스석을 타본 거 아닙니까? 보통은 좌우에 4개, 4개 혹은 3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넓은 좌석을 단 4명이 한 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꽃이라 하면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180도로 완전히 젖혀지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끼니 때마다 먹는 식사는요. 여러분들이 이코노미석에서 먹는 식사는 어떤 식사냐면 미리 이제 캐터링 회사에서 다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비즈니스석은요 호텔 주방장이 그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요리를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데 기가 막힌 요리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1대1로 이제 스튜디오스가 비즈니스석에 있는 손님들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데 제가 뭘 주문을 했더니 그 예쁜 그 스튜디오스 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적는 겁니다. 저는 그때 순간 야 내가 중동의 왕자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루하지 않기 위해 영화 서비스도 이코노미석이랑 다른데 이코노미는 뭐 지난 영화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최신에 개봉한 영화들을 5인치, 7인치가 아니라 10인치 넘는 그런 그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여줍니다. 수면 이불도 남달랐고 슬리퍼도 정말 고급스러운 슬리퍼입니다. 이거는 모르셨을 텐데 혹시 비즈니스석에 샤워 시설이 있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즈니스석 사람들을 위해서 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이코노미 사람들은 나갈 때 미스트만 좀 뿌려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완전하게 완비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유명한 와인들을 손님의 기호에 맞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항공사는 비즈니스석을 보통 3배, 이코노미석의 3배, 많게는 5배의 가격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저는 이 수많은 비즈니스석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단 한 개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180도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10시간 동안 그와 같은 행동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저거 비싼 거 시켰다가 괜히 요금이 바가지로 되어지는 것 아닌가? 괜히 이것저것 괜히 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것 아닌가 해서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10시간 반을 그저 하늘에서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살 때 한국 이 전도폭발 국제 전도폭발에서 훈련하는 지도자 임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임상이 끝나고 그때 아마 돌아오는 이제 주일 오후 설교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배운 대로 오후 예배에 모인 약 1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 죽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당시 꽤 많은 성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매우 적은 숫자가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손을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는 청년부들도 있었고 장년부 다 있었죠. 장로님도 계셨고 안수 집사님도 계셨고 또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각 부의 부서장들도 계셨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3대째 혹은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의 확신이 있어 손을 든 사람은 10명 남짓이라는 것이 제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에 계신 분들이 진짜 구원을 못 받았는가, 그래서 못 들었는가, 그것은 아니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손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퍼스트 클래스석을 타고 비행을 하는데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게 되었고 그 순간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실제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근 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카톨릭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행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정한 7가지의 성례를 얼마큼 성실하게 잘 지켜왔는가, 혹은 여러 가지 사회의 선한 일들을 얼마만큼 행해왔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텔레비전에 보면 이 사도 신부님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사회 이슈에 관련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들을 봤는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도 다 구원과 밀접하여 있는, 내가 사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면 십자가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함으로 그들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호화로운 이 교황청을 짓는데도 그들은 아낌없는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서 시작된 또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반면 개신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으며 취소되는 것은 더욱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온갖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이 빌립보의 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구원론에 대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딛고 선교했던 곳, 어찌 보면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탄생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가 바로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라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했던 것처럼 지금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말미에 담게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가는 것인가? 라는 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카톨릭이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는데 이 이루다, 다시 말해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은요, 광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캐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루어라라고 하는 단어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광산에 있는 보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은 수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 광산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혹은 선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폐광 하나를, 전혀 값어치 없는 폐광 하나를 물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폐광이 아니라 금으로 가득한 광산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수북히 먼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그 보물을 캐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할 겁니다. 한 가지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해드리면, 언제 한번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큰 목소리로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뒷모습을 봤지만 아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발견한 것은 봄에 피어나는 쑥이었습니다. 그 쑥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 쑥을 캐기 시작하는데 쭈그려서 3시간, 4시간 동안 캐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쑥을 캐는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 행복해. 결혼한 지 10여 년 한참 지났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 쑥이라면 내가 시장에 가서 한 박스를 사다 줄 테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했더니 쑥은 직접 캐야 제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이 쑥을 캐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땅을 파서 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어떤 광산을 주셨는데 여전히 캐고 있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테르 가조마이, 어떤 이는 애써 우리에게 주신 광산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고 열심히 캐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광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얻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여 카테르 가조마이, 캐내어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캐내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구원을 누립시다. 시작. 주신 구원을 누립시다. 카테르 가조마이, 이 단어는요,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요 동사이죠. 당연히 동사인데요, 어떻게 작성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지 않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하여 그것을 취하는 이 동사인 것이죠.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여 파고들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독특한 영어 단어로 재해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에서는 운동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영어 맛집 아닙니까?
당신의 계속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운동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어에서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분이 많으시겠죠. 첫 번째는 운동, exercise라고 하는 운동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work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어느 때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산책을 한다든지 가볍게 조깅을 할 때 쓰는 운동은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서 근육을 만든다든지 벤치프레스에서 이 가슴 근육을 만들 때의 운동은 엑서사이즈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 엑서사이즈는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운동인데, 이 워크아웃은 조금만 해도 뭔가 이 티가 나는 그런 운동을 바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국 영어권에서는 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적절하게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 한 중간 정도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뜻도 있는데, 워크아웃,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다라고 했을 때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어떠한 것들을 성공적이게 하다라고 했을 때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워크아웃이라고 했는데, 구원은 엑서사이즈와 같이 티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삶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월크하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은 바 있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혹시 제가 운율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지? 그 이유가 2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무언가를 꾸준하게 캐내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캐내라고 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구원의 광산에 숨겨진 자유를 캐내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자유를 누려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가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에 짓눌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로 그 구원의 강산에서 우리가 캐내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 주시는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이어나갈 건데, 우리는 구원의 광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자유를 캐내어 월크아웃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날마다 과거에 지은 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어제 지은 죄 또 다시 지을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 아시죠? 크루즈 여행. 크루즈 여행은 보통 짧게는 4박 5일, 많게는 10박 이상의 여행을 하는 것인데, 비행기 여행과 다르게 그냥 이렇게 크루즈 커다란 배 안에서 즐기는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비싼 크루즈 여행은 1인당 500만 원짜리도 있고 저는 1000만 원짜리도 보기는 했는데, 장점이 뭐냐면 그것만 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유틸리티를 다 무료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시로 펼쳐지는 뷔페, 어떤 크루즈에서는 동양 뷔페가 있고 서양 뷔페가 있을 만큼 엄청난 넓은 연회장에
그와 같이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 안에 있는 문화시설, 그 안에서 보는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마저도 야,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 소고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오늘 많은 것들을 청구받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그저 4박 5일 혹은 10일 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여행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모쪼록 구원의 광산에서 자유함을 캐내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강산에서 우리가 캐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릴 구원의 광산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이 바로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기준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최근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생겨난 돈 때문에 기뻤다. 어떤 분들은 삶의 풍요로움 때문에 기뻤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승용차를 바꿔 기뻤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출세해서 기뻤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을 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기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달려와서 예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이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면 좋았으련만 예수님 말씀,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 더 기뻐하는 너희들이 되라라고 권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자, 받은 자가 되는 것이겠죠.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동네에 비싼 아파트 당첨돼서 그 당첨자의 이름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도 기쁘겠지만 더욱더 기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자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 귀신이 항복한 것, 그 자신들이 행한 권세를 행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기쁨이야.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너희들이 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세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쁨을 캐내기만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실하게 이게 확신만 있다면 주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어떤 기쁨의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이내 기뻐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마지막 한 구절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흥얼거리는 찬양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없어도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행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 혹시 준비되었다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잡혀 죽을 줄 모르는, 언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언제 불타 죽을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은커녕 우리 삶에 연단과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모쪼록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천국행 비행기를 이미 탑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 동안 충분히 누릴 영적 서비스가 풍족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월크아웃, 그것을 꺼내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꺼내서 실제 죽어 천국에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넉넉하게 누리다가 모쪼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재회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에게 당신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받은 것이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거저받아 싸우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